19대 교구 2월 원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19대 교구 남녀선교회 이렇게 2월도 온라인으로 원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 성전에서 서로 함께 얼굴 보면서 아버지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의 훈련, 회개와 갱신의 시간을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이 사순절, 이때마다 저희들 신앙을 점검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다듬어서 저희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에스겔 성전에 다 입성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장성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생활 전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공백기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들 깨어서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가족들에게 믿음이 잘 연결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 그 통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구속사 말씀 운동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역사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멈추지 않고 항상 진보와 향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는
각 심령들 가정가정들마다 말씀대로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서 항상 나눠주고 도와주는 넉넉한 가정들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은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임승빈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우리 19대 우리 남녀성교회 원래로 2월달 원래로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구속사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원로목사님께서 이북에 계실 때 중학교 3학년이셨을 때 평양의 수문교회에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40세쯤 되었을 때 몸에 중한 병이 들었는데 약을 100방으로 써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정신이 몽롱하고 기운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어떤 신사분이 까맣게 옷을 입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죽음을 가져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미리 사자를 미리 보내서 통지해주지 통지도 없이 그냥 왔냐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럼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사자를 미리 보내고 오겠다고 하고서는 꿈에서 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아들, 딸들을 넷 낳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키웠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못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임시적으로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이에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왔던 그 죽음을 가져가는 신사가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니 그때 사자를 보내서 미리 통지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보냈느냐고 그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언제 보냈냐고 했더니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 그것이 죽음의 전초전입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성도가 통곡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신 진정한 사랑을 몰랐더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또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고통과 또 괴로움과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이고 그리고 작은 죽음이고 죽음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은 죽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작은 죽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볼 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죽음을 물리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볼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이 범사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또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집을 팔아서 또 작은 집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참으로 쉽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죽음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게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절로 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속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이 무엇입니까? 이 구속은 한마디로 해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해방이죠. 그런데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고 나서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이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천국을 위협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대적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대적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좁은, 고통, 대적, 원수라는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떠한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말 사고를 당하고 또 지진이 나고 또 쓰나미를 당하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을 마귀 사탄이 인도한다면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굴곡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4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내가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떠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는 흩어진 자들을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7편 3절 말씀 볼 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서 고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는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당해서 고향을 찾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온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모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볼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불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환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여럿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해서 강력하게 불러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 앞에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볼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3절로 4절 말씀을 볼 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모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도 정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또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반드시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속하신 은혜,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질병이나 어둠의 모든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산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식구대 교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근본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식구대 교구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사순절과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근본 기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원래를 준비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봉천지구 2구역 식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림지구 우리 김동희 권사님, 또한 남곡지구 이구역 식구들과 또 남성교회 이천수 한수 집사님 가정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성별시켜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마다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남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대 교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